11절부터 19절 말씀 통해서 10명 중 한 사람만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2023년 나라별 행복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 결과는 유엔 산하 자문 기구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사람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기에 매우 공신력이 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행복 보고서는 137개 나라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에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아시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25등을 차지한 싱가포르입니다. 대한민국은 37개 국가 중에서 57등을 했습니다. 이 57등은 일본, 대만,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등수입니다. 신기한 것은 행복지수가 높은 탑10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보다 GDP가 높은 나라는 한 나라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GDP, 그러니까 국내 총 생산은 세계 12위입니다. 행복지수 1등인 핀란드는 한국에 비해 GDP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네 나라의 GDP를 합쳐야 한국의 GDP와 맞먹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행복지수가 1등이었고 덴마크는 2등이었으며 스웨덴은 6등, 노르웨이는 7등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행복은 결코 경제력과 비례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한국에 초대해 한국을 여행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핀란드 청년들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핀란드 청년들은 방송에 나와 자기들의 취미 생활, 여가 생활을 보여줬습니다. 핀란드 청년들의 주된 취미는 산에 올라가 버섯을 따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한국 청년들이 보기에 버섯 따는 일은 놀이가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런데 핀란드 청년들은 버섯 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청년의 행복은 결코 경제력과 관계 있지 않았습니다. 토니 로빈스가 쓴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이다. 성장과 감사이다. 행복의 비결은 딱 두 가지, 성장과 감사이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이 책은 돈 버는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돈 잘 버는 이야기를 다루는 책에서 행복은 돈에 있지 않고 성장과 감사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복은 풍족한 물질이나 넉넉한 환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삶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달려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 감사가 나오고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풍족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들보다는 감사가 적어야 논리가 맞지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 그런 논리가 전혀 맞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돈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고 풍족하지 않아도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감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감사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의지에서 나옵니다. 감사는 감정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가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하기로 결정하면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감사가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요. 감사를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감사가
감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생겨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심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의지와 관계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명령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 결정에 따라 삶이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싶은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감사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면 감정이나 환경, 부와 경제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에 관한 주제를 생각하면서 보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목사인 저도 다른 때보다 감사를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에 관한 주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은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불평하고 있는 그 문제가 사실은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불평을 제거하지 않으면 감사의 조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불평과 감사는 같은 마음에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불평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써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마음에 남아있는 불평 때문입니다. 마음은 감사와 불평 둘 중에 하나만 용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고 싶다면 마음에 남아있는 불평의 가시덤불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불평하고 있는 문제는 사실 자세히 보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녀를 바라보면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내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 문제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질 문제에도 불평거리보다 감사 제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삶의 부정적인 면만 봐서 그렇지 우리 삶에는 은혜로운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불평과 원망해야 할 문제 같지만 요셉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노예로 팔린 사건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제목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일은 불평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라반 집에서의 고생은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고생과 고난, 이 어려움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었습니다. 혹시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불평할 만한 조건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제공하십니다. 광야 같은 곳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죽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세월이 지나 돌아보니 불평했던 문제들이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지고 있다면 불평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눈에 감사의 조건이 보입니다. 불평하고 있는 그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 제목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부정한 존재였기에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했고 마을에서 벗어난 외딴 곳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러니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나병 환자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국경지대의 한 마을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국경지대를 지나가시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외침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 환자는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자신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몸을 보여주고 나는 완치되었으니 이제 격리 생활을 끝내고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 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몸이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1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중에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0명 모두가 치료받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처럼 이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도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는 감사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9명은 육체의 질병에서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돌아온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사람만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돌아온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이 예수님 보실 때에는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9명의 믿음도 대단해 보입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한 모습을 보면 이 9명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9명에게는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9명에게는 열심은 있었으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믿음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 기준에서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기도는 바리새인들도 합니다. 기적은 애굽왕 바로의 술사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것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기도한다고 기적을 행하고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과 유사한 믿음을 구분짓는 것은 감사의 유무입니다. 진짜 믿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삶에 감사도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불평하며 산다면 진짜 믿음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기에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곧 믿음입니다. 감사가 믿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감사가 믿음이라면
감사도 믿음처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따라 변하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믿음이 달라진다면 그 믿음을 과연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감사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믿음이니까 믿음이 환경 유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감사도 그것처럼 풍족하거나 가난하거나 감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께 즐거워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평안할 때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감사 찬양은 전쟁 공포에 사로잡혀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 드린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는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박국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희망이 가득할 때뿐만 아니라 절망이 가득할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감사는 기억입니다. 10명 중 1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는 것은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는가? 우연히 낫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신 것도 아닌데 이걸 예수님이 고쳤다고 생각해야 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덕분에 자기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병고침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는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는 사람은 감사도 함께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삶에 감사가 충만하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마음에 없던 감사도 회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삶의 형편과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잊은 것이지 삶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감사를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딱 하나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서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주제는 신명기 32장 7절에 나와 있듯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 옛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명기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옛날 일을 잊지 말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래야 이스라엘 민족이 풍성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40년이 아니라 40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옛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풍족한 삶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없어도 살았는데, 옛날에는 이거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욕심이 없었습니다.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풍족함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욕심이 마음에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삶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가 빠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달라진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과거의 은혜, 옛날의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감사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는 옛날의 은혜를 회상해야 합니다.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감사가 기억입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인격입니다. 감사는 인격이라는 이 말씀, 바로 감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이 기적은 그들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큼 크고 경이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갖다 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려면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인격 자체가 바뀌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환경이 풍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에게는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7과 딸 3도 있었지요. 남부럴 것이 없이 살았던 욥에게 재앙이 닥쳐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욥은 원래부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풍성한 재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존재 자체가 감사하는 존재였고 인격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원래 자기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욥은 처음부터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은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났고 지금까지 누린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원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는데 그게 왜 원망을 일으나며 불평거리냐며 욥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욥의 예배, 욥의 신앙과 욥의 감사 찬양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건 가난해지건 많은 것을 누리건 아무것도 없이 다 잃건 욥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존재와 인격의 문제이지 환경과 조건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감사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될 때에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 속의 10명은 모두 똑같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모두가 감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면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누구는 감사하는데 누구는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문제요, 인격의 문제요, 우리 기억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 우리의 경제력은 대한민국 상위 10%에 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위 10%에 드는 인생이 됩니다. 본문 속 사마리아인은 10명 중에 1명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위 10%에 드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하는 존재로 기억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